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주님의 눈길이 우리의 눈과 맞닿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바라보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게 하여 주셔서 저희 마음에 주의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기쁨으로 다시 한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삶을 다시 한번 내어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지탱하며 의지하기를 구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며 주님께 우리의 삶이 맡겨져 있음을, 주님께 우리의 삶이 온전히 붙들려 있음을 새롭게 놀랍게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 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도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뒤에 불 좀 켜주시고요. 네, 우리 2주 만에 오랜만에 화요 모임 우리 오랜만에 진행을 하게 되는데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사도신경 오늘 다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모임 때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백을 했는데 그때 우리 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그런 사역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뭘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며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으로 오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회복시킬 때 우리 개인의 죄들, 우리 개인의 삶의 모습들도 문제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회복시켰을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은 이 사회의 사회의 부조리한 악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악함 때문에 우리가 함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고, 그래서 누가 정말 죄인인지, 내가 죄인인지, 정말 세상이 나를 죄를 짓게 하는 것인지 이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죄에 물든 그런 세상,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변화시켜야 될 그런 것들밖에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죄에 대해서 첫 번째로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이 고백을 드릴 때 그럼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다는 건 아는데 그럼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죄는 뭘까요? 재훈 형제, 죄가 뭔가요? 네. 네. 재훈 형제 소년부 교사인가요? 아, 역시 교사의 자격이 엄청나게 훌륭한데요. 와, 깜짝 놀랐어요. 네, 하나님 앞에 숨어 지내는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네요. 오늘 강의를 안 듣고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엄청난 수준의 네, 신앙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네요. 네, 그럼 우리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알아보려면 아무래도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처음 또 우리 세상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할 때, 사람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말할 때, 그때 죄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그 모습을 보면 죄가 뭔지 조금 더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창세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3절입니다. 창세기 3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에 동산 중앙에 열매를 두 가지를 두셨습니다. 두 가지 나무를 주셨는데 한 가운데 하나는 무슨 나무였나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나무 아시나요?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에덴 동산에는 나무가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분명히 나무를 두 개를 두셨는데 하나는 생명의 나무예요. 생명의 나무. 그리고 또 하나는 죽음의 나무였습니다. 이 죽음의 나무를 다시 말하면 선악과,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한 선악과라고 말하는데 선악과가 나오는 나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5절에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이 과일을 먹게 하는데 뱀이 여자를 유혹하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너희가 그거 먹으면 너희가 선하고 악한 게 뭔지 분별할 수 있게 돼. 하나님처럼 너희가 살 수 있는 거야. 하나님처럼 산다는 건 다시 말하면 선하고 악한 게 뭔지를 너희들이 스스로 분별할 수 있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먹어봐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선악과를 먹고 이들이 죄에 빠져들게 됐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건 되게 그럴듯해 보이지만 선악과라는 건 다시 말하면 죽음의 나무인 거예요.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여기 이 선악과 이 나무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에덴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의 나무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곧 사람의 인생에는, 사람의 삶에는 한가운데에는 생명이냐 아니면 죽음이냐 이 두 가지의 가능성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냐 아니면 죽음이냐 이 두 가지만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우리 맨날 죄 짓는 거 아니잖아요 라고 하잖아요. 선악과 우리가 죄를 맨날 지어서 우리가 맨날 죽음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쩔 땐 죄를 짓기도 하고 어쩔 땐 착한 생각도 하고 어쩔 땐 그냥 평범하게 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왜 생명 아니면 죽음이에요? 왜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죽음이에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작을 하면서 제가 죄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우리 재훈 형제가 너무 정답을 얘기해줘서 재훈 형제는 아주 특별한 모범생이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죄를 생각하기를 내가 이 죄 하나 지은 거, 내가 이 거짓말한 거, 내 마음에 욕심을 부린 거, 누구를 미워한 거, 그래서 난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의 죄의 열매를 내 안에 있는 그 열매들을 하나씩 따서 없애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면 그럼 죄인이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죄인이 깨끗하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과. 나 아직 안 나왔네요. 네. 네, 자, 예, 네, 네. 자, 우리 네, 예. 앞에 사과가 보이죠, 사과. 자, 우리 사과를 보면 여기 사과가 몇 개 있습니까? 네? 한 개 있습니까? 우리 제가 또 다른 그 모범생을 기대하면서 사과가 몇 개 있습니까? 제가 정말 모범생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우리 재훈 형제처럼 남다른 통찰력을 가진 우리 모범생을 또 기대하면서 사과가 몇 개 있습니까? 이슬자매 이거 어디서 들었어요? 예. 역시 모범생은 남다르게 미리 봤어요. 네. 사과가, 자, 이제 모르는 거예요. 못 들은 거예요. 자, 사과가 눈에 보이는 건 하나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 사과가 몇 개 있을까요? 한 장 넘겨주세요. 넘겨질 겁니다.
사과에 뭐가 있죠? 사과 안에는 씨가 있어요. 사과엔 씨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과는 이 씨는 상황과 조건만 맞아 떨어지면, 우리 그냥 땅바닥에 흘려졌어도 상황과 조건만 맞아 떨어지면 사과는 몇 개가 열리게 되죠? 이 사과 씨 하나에서 사과가 몇 개가 열릴까요? 사과 하나가 나오나요? 사과가 나무가 열리겠죠. 이 나무 하나, 이 씨 하나가 제대로 자라기만 한다면. 그러면 이 사과 하나, 우리가 이거 하나에, 이 사과 눈에 보는 요 하나에, 열매 하나에 사과가 몇 개 들어있는 거예요? 많이 정도인가요? 많이? 무수히? 엄청나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과에는 사과의 생명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사과는 사과 하나가 아닌 거예요. 사과에는 사과를 무수히 낳게 하는 생명이 이 하나에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상황과 조건만 맞아 떨어지면. 그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죄 한 개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나? 나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생명과 죽음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인간의 삶 가운데 생명과 죽음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럼 생명은 아닌 것 같으니까 이제 죽음인 것 같은데, 나는 죄인이니까 죽음인 것 같은데 왜 중단은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사과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죄가 우리 안에 거짓말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이란 열매 하나를 맺었어요. 그러면 그 거짓말이라는 걸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우리 안에 거짓말이 없어지나요? 상황과 조건만 맞으면 우리 안에는 거짓말,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이기심, 내가 그러고 싶지 않지만 끊임없이 질투하는 마음,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 다른 생명을 완전히 사랑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완전히 미워하는 마음, 모든 죄악의 씨앗이 우리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죄 눈앞에 하나 튀어나온 거, 나도 모르게 내 삶 가운데 하나 튀어나온 죄를 하나 딱 따서 그거 없애버렸다고 해서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사과의 씨처럼 무수하게 많은 죄의 생명이 들어있어요. 죄의 모든 가능성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생명을 그대로 다 지닌 죽음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 죽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럼 우리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자 하려니까, 우리의 죄가 좀 깨끗함을 받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를 조금 적당히 씻어서 조금 적당히 몇 개 죄 용서해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려고 하니까 완전히 우리가 그냥 다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죄의 생명이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죄 덩어리가, 죄 자체가 우리 안에 씨앗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제가 구구절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죄의 생명이 끊임없이 나온다는 거, 아무리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도 끊임없이 죄의 생명이 나온다는 걸 이미 경험을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실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그리고 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뱀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뱀은 교묘하게 말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럼 우리를 죽이는 게 뭐예요? 죽이는 거, 여기서 죄를 말하는데, 죄라는 건 그냥 우리가 너무 익숙하니까 그런 표현 다 빼고, 우리를 죽이는 게 뭐예요? 죽이는 게 선악을 알게 될 거야.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면 넌 선악을 알게 될 거야. 다시 말하면 네가 스스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게 될 거야.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할 줄 알게 되는 삶이 우리를 죽음으로 뱀은 우리에게 너 그러면 너는 하나님이 될 거야. 드디어 넌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야. 하나님처럼 네가 너의 삶의 주인이 돼서 사는 거야. 하나님이 이제 네 위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위에 아무도 없어. 이제 네 삶의 주인이 네가 돼서 사는데 네가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된다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선악과를 따먹으며 내 삶이 선하고 내 삶에 선하고 내 삶에 악한 게 뭔지 구별할 수 있게 되면서, 그럼 내가 저 선한 거, 저 좋은 것을 계속 찾아가면 내 삶이 이제 자유로워지겠구나.
내 삶이 하나님을 소유한 것처럼 내 삶이 완전히 하나님이 된 것처럼 살겠구나, 내 삶이 완벽하게 행복을 찾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내 생각에,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계속, 좋아 보이는 것을 계속 찾아가는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경은 도리어 우리에게 죄라고, 뭐 죄라는 말은 여기 성경이 이렇게 그 창세기에 죄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죽음이라고 말해요. 성경은 죄는 죽음인데, 오히려 우리가 좋은 것을 찾아가는 삶이 시작됐는데, 좋은 것과 악한 것을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삶이 시작돼서 좋은 것을 계속 찾아가는데, 그게 나에게 좋은 일이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음에 자꾸 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좋은 것을 나쁜 것을 구별할 줄 알게 되어서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죄,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너를 모든 것의 중심으로 삼아라 라는 뜻입니다. 이 뱀이 말했던 네가 하나님이 될 거야 라는 이 말, 네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네 삶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의 삶에 좋은 것, 악한 것을 구별해서 네가 좋은 것을 찾아다녀 라고 말하는 이 삶은 옛날에 그냥 이 신화처럼 뱀에게만 있었던, 하와와 아담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로 경험하는 우리의 갈등이 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는 뱀이 유혹하는 대로 자신을 모든 것의 중심으로 삼을 때, 그래서 내가 보기에 저거 있으면 내가 내 삶이 좋아지겠다, 저거 있으면 내 삶이 선해지겠다, 저거 있으면 내가 하나님 된 것처럼 자유롭겠다, 저거 있으면 내가 정말 되겠다, 내 삶이 기쁨을 얻겠다, 생명을 얻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계속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한 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내 눈에는, 내 생각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내 생각에 선한 것, 내 생각에 좋아 보이는 것, 내 생각에 내 삶에 나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은 것, 바로 더 많이 소유하게 되고, 그리고 뭔가를 내가 더 많이 가지면, 더 좋은 것을 먹으면, 더 남들보다 죽지 않고 오래 살면, 그러면 나는 뭔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삶이 자유로워질 것 같아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인구가 지금 이 순간에만 60억 명이라고 하면, 인간의 역사에는 수없이 많은 셀 수도 없는 인구가 살았지만 지금 이 순간만 해도 60억 명의 사람이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내 눈에 보기에 내 생각에 좋아 보이는 것을 어떻게든 자기가 다 찾아보려고 60억 명이 다 이기심을 가지고 다 살아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판단하며 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서로 자기를, 이 60억 명의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만 60억 명의 사람이 자기를 모든 것의 중심으로 삼고 보다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남들보다 더 많이 내가 갖고 있으면 내가 안정이 될 테니까, 내 눈에 보기에 저 좋은 것 갖고 있으면 내가 삶이 조금 더 좋아질 테니까, 내가 남들 보기에 조금 더 비교해서 더 예뻐지고 더 잘생겨지고 조금 더 무언가 그럴듯한 것을 내 몸에 꾸미고 있으면 나는 칭찬을 듣고 내 마음은 만족이 되고 기쁠 것 같으니까 계속 서로 비교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로 싸우고 뺏고 가지고 이게 소유하고 이런 것에 몰두하며 사람들이 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이 사람들에게 선하고 옳은 것을, 내 눈에 보기에 선하고 옳은 것을 계속 찾아가게 만들었더니 그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어요. 더 예뻐지고 더 즐거워지고 내 삶에 더 맛있는 것 먹고 더 좋은 여행지 가고 계속 그런 삶을 살았더니, 그랬더니 여러분들의 삶이 막 생명이 가득한 것 같고 기쁘시나요? 어쩌면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제만 해도 바로 이런 사건이 하나가 일어났어요. 너무 좋다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미안하지만 제가 한참 요새 생각하고 있었던 것과 아주 딱 맞은 그 이야기가 하나가 일어났는데, 뭐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힙합 씬에서 아주 유명한 가수 한 명 있어요. 또 저만 아나요? 저만 아는 건가요? 모 씨라는 분이 있어요. 혹시 안 보셨나요? 네, 저만 아나요? 모 씨라는 아주 유명한, 요새 가장 유명한 힙합 가수가 있는데, 이 가수가 대마초를 하다 걸린 거예요. 대마초에는 한 25살 정도 됐을 거예요. 교회 다니는 친구예요. BY 친구거든요. 아주 어릴 적부터.
너무 많은 걸 얘기했죠. 제가 씨 모 씨라고 해서 제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20살이 되면서 힙합씬에서 굉장히 실력 있는 걸로 유명해지면서 돈과 명예 그리고 가진 것 너무 많은 것들을 다 얻었어요. 실력이 있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쇼미더머니에 나와서 이름을 엄청 많이 알리고 막 준결승까지 올라가고 이랬던 친구예요. 너무 많은 걸 한 번에 다 가졌어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몸을 그냥 놔둔 게 아니라 몸도 막 엄청 근육도 엄청나게 외모도 엄청나게 가꾸고 옷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 나이 때 절대 가질 수 없는 모든 부와 명예와 사람들의 인기와 여자들이 줄줄 따르고 너무나 많은 것들 좋은 것들을 다 가졌어요. 그랬더니 그 끝이 뭐예요? 그 애가 그래서 마약해서 타락했더라. 이게 아니에요. 다 가져봤더니 그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을 다 가져봤더니 그 끝에 자기 자신에게 더 이상 자극되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삶에 더 생명 같고 좀 나를 좀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게 같고 더 나를 즐겁게 해주고 더 나를 좋게 해주는 게 이젠 더 없더라는 거예요. 먹는 것도 한계가 있고 어디 가서 좋은 여행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내 몸을 그럴듯하게 꾸미는 것도 한계가 있고 거기서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좋은 자극이 오지 못해서 내가 좀 살아있는 기쁨이 오지 못해서 자극을 찾은 게 끝이 마약까지 간 거예요. 이걸 지금 이 순간 잠깐 실수했느냐 이게 아니라 보니까 한 5년이 된 거예요. 이게 5년 동안 대마초를 했던 그 이력이 나오고 그러다 마침내 지금 이번에는 뭐 엑스터시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가 걸린 거예요. 이게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에 우리는 사실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해서 그 사람처럼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다 누려볼 수 있는 것들을 사실 우리는 아직 그 기회를 찾지 못해서 계속 헤매서 가지만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다 가져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사람이 보기에 선하고 좋은 것을 계속 찾다 보니까 결국 그 끝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걸 그가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결국은 뭐였어요? 내 삶이 더 내 생명이 살아있는 것처럼 나를 누리게 만드는 게 내 생명에 살아있는 즐거움을 주는 게 더 없어. 그래서 지루해. 그래서 연예인들이 허망하다고 허무함을 많이 느낀다고 하잖아요. 연예인들이 자꾸 마약을 하고 그런 이유들이 밖에서는 엄청나게 그 환호를 듣고 집에서 돌아가는데 허무한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더 이상 삶의 즐거움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극만 계속 찾다가. 그랬더니 이 삶에 가장 좋은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의 이 끝을 보니까 이게 생명이에요? 천국이에요? 이 사람의 끝이? 아니요. 사람이 다 선하고 좋은 것을 계속 찾고 자기가 판단하게 계속 갖고 가다 보니까 선악과를 먹은 사람, 선악과를 지니고 산 죄의 생명을 가지고 산 우리의 삶의 끝을 보니까 그 삶의 끝이 지옥이더라.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죄의 모습이에요. 서로 잘 살고 더 서로 오래 살기 위해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계속 살기 위해 애쓰다 보니까 영악한 사람은 살아남을 수 있는 세대.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영악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머리가 잘 굴러가야지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데 이러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계속 막 불안하고 계속 쫓겨다니게 만들어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세상이 나에게 해를 끼칠지 몰라. 이 60억 명의 사람들이 다 자기 보기에 좋은 거, 자기에게 더 좋게 하는 거, 그것을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언제 나에게 해가 미칠지 몰라 하는 이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줬더니 하나님의 위치에 내가 올랐더니 선악과를 먹었더니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더니 우리 삶이 생명이 아니라 내가 좋은 걸 계속 쫓아가 봤더니 생명이 아니라 그 끝에 지옥이 있더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죄의 실체입니다. 뱀은 이렇게 지금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뱀은 이렇게 지금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시작. 너를 모든 것의 중심으로 삼아라. 너 자신을 위하여 가능한 한 많이 소유해라. 어떤 수단을 쓰든 권력과 명예를 차지하여라. 그리하면 너는 더 길게 더 잘 살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고 듣고 있는 것들 아니에요? TV CF만 봐도 너 이거 있으면 네 삶이 더 편해질 거야. 너 저거 가지면 너 저렇게 연예인처럼 아름다워지면 너는 사람들의 사랑받아서 너는 그제서야 만족감이 올 거야. 너는 저렇게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넌 이게 있어야만 너 이거 없어서 불행한 거야 라고 TV만 봐도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듣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교회에 와서 아니다라고 듣고 있으면서도
그거 있어야 되는데, 맞아, 저 소식이 맞는데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요? 이렇게 선악과는 우리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면 너는 죽을 것이다. 너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만물이 너로 인해서 죽음과 파멸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 지난번 말씀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우리 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서 우리를 천국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정도로 오셨다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물론 너무 중요한 일인데 우리를 천국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더 큰 세상을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이 땅 가운데 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면 살다 보니까 세상이 완전히 다 악해져서 부조리가 판을 치고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를 지어야만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 만들어져 버렸다고 말했어요. 내 죄악으로 인해서, 내 이기심으로 인해서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생태계가 다 파괴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생태가 파괴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냥 나 조금 편하기 위해서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길거리에서 그것을 지나가던 고양이가 쓰레기를 주워 먹고 그 고양이가 죽든 말든 내 삶에 별로 신경 쓰는 일이 아니게 됐어요. 내가 쓰레기를 버린 작은 일이지만, 내 작은 이기심이지만, 나 편하자고 한 작은 이기심이지만, 나의 작은 이기심들로 인해서 생태계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동물이, 내 주변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세상이 완전히 다 파괴가 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의 죄,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작은 내가 편한 거, 내가 좋은 거, 내가 선한 거, 내 눈에 옳은 거, 너 좋다고 하는 거, 그걸로 인해서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두가 다 파괴됐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면 죄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세계의 중심이 되려는 교만, 성경은 교만을 죄라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세계의 중심이 되려는 교만. 첫 번째,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뱀은 말합니다. 5절, 우리 창세기 3장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너희가 스스로 네가 선한 것을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이야.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이야 라고 우리를 계속 뱀은 유혹합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나를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법칙이 있으셨어요. 우리 생각하기에 이렇게 살면 선한 거야, 이렇게 살면 나에게 선할 거야, 이렇게 살면 내 삶에 악해질 거야 하면서 내 생각에는 선과 악이 구별이 돼서 나는 저 돈을 더 가져야 내 삶이 선해질 거야, 내 삶이 더 좋아질 거야, 저것이 있어야지 좋아질 거야, 내가 이거 잃어버리면 내 삶은 악해질 거야, 내가 사람들에게 저렇게 평가를 받게 되면 내 삶은 악해질 거야. 이렇게 자꾸만 내 삶 중심에 나를 두고 내 생각에 선과 악을 판단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삶과 세계 한가운데에 하나님을 두셨어요. 우리가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상상치도 못하는, 우리가 판단할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선해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두시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삶은 끊임없이 내가 생각하기에 선하고 좋은 것, 내가 생각하기에 악하고 나쁜 것을 피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 한가운데 오시는 것만이 우리 삶에 진짜 선한 것, 우리 삶에 진짜 악한 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이 거기에서만 열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애초에 그렇게 창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나?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장할 수 있단 말인가?
나의 계산력과 손과 입으로 얻을 수 있는 소유가 나의 삶을 보장할 수 있지 않은가?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될 때 나의 생명이 보장될 수 있지 않은가? 어떻게 생각되세요? 이 이야기? 이게 하나님을 부인한 이야기라는 건 알죠? 그런데 내 마음은 어떠신가요? 이 이야기가 정말로 부인이 되시나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내 생각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각에 보이는 저 선한 것이 내 삶을 보장할 수 있어, 내 생명을 보장할 수 있어 하는 선과 악을 분별하려는 끊임없는 하나님이 되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하면서도 우리의 몸으로는 내가 실제로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간단 말입니다. 내 하나님 없이 내 능력을 신뢰하면서 살아갑니다. 두 번째, 죄는 인간이 죄송합니다. 죄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 선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나를 생명을 줄 수 있게 만들도록 하는 것, 오로지 내 선택, 나만을 사랑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고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자리에 자신을 세우는 것이 죄라고 말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 자신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선과 악을 알아서 내 생각에 선한 것을 판단하고 내 생각에 악한 것을 분별해서 그래서 내 삶을 생명이 있게 내 삶을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살아보려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보려고 그렇게 만드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에 야 그게 아니야. 선악과를 따르는 그 삶이 아니라 너의 삶에 진짜 구원이 되는 삶이 있어. 너희는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너의 삶에 진짜 생명이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것,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 내 생각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우리에게 그게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쫓아 그것이 너에게 생명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부인하는 건 내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는 건 그렇게 하면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나 돈도 포기하고 명예도 포기하고 사랑도 포기하고 가족도 포기하고 지금 있는 거 당장 다 그만두고 하나님의 일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우리는 되게 두려워요. 그게 바로 내가 생각하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어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건 애초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졌다는 걸 신뢰하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게 되면 이 세상이 그전엔 내가 선으로 보았던 게 선한 게 아니구나 하고 깨달아지고 그전엔 악하게 보였던 것이 그것이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구나 하고 새롭게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이 완전히 다 새롭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 이게 나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내가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세상이 새롭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떠서 세상이 실제로 선한 게 무엇인지, 실제로 너를 악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로 너를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 옆에서 같이 동행해서 걸어가 주시면서 내 눈을 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나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창세기 3장은 사람의 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사람의 죄를 보여줍니다. 아담이 금지된 나무 열매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동산에서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그가 무서워서 하나님을 두려워서 피했습니다.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어떻게 했어요? 숨었습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님 없는 죄된 인간도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이 세상 모든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심지어 우리도 듣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우리도 하나님 앞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없는 것으로 피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인해,
내가 진짜 선하고 좋은 것을 보여줄게 라고 초청하실 때, 아니요 하나님, 내 생각엔 이게 선하고 이게 악할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지금 내가 원하는 것 이거 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게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모습이고, 세상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들 나름대로 다 선하고 악한 게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잖아요. 자기 인생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소리를 모두가 알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낯을 피해서 숨는 겁니다. 그 결과, 세 번째, 그 결과 이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모든 것의 중심에 두고 판단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살고자 합니다. 그가 소유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 얻은 거야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야 라고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그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은 자기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은 하나님이 운영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운영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 한가운데 나를 두고 내 마음대로 내 것을, 내 삶을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에는 사실상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마음의 뜻이 그의 마음과 생활을 다스리는 대신, 하나님의 뜻이 그의 마음과 생활을 다스리는 대신에 자신의 약삭빠른 계산력이 내 마음과 내 생활을 지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구체적인 결단과 행동을 내가 보기에 인간적이고 내가 보기에 나에게 선하게 될 것을 판단하고 세상적인 계산이 지배하고 하나님은 사라져 버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은 특징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의 특징은 이웃에게도 자기를 은폐합니다. 이웃에게도 자기를 숨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계명은 10계명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구약성경 그 10계명을 어떻게 살아갈지 더 구체적으로 막 율법으로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때 오셔서 예수님이 정말 간단하게 탁 압축하셔서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것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과 악을 부인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선과 악을 내 삶의 중심에 두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했어요. 하나님 사랑하기를 포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럼 이웃을 사랑할까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나요? 너무 어려운 질문 제가 드렸나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못하는데 이웃 사랑, 우리 주변에 보면 선한 일 많이 하는 사람 있죠. 선한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정말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지는 조금 더 계속해서 지켜봐야 돼요.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나 하나님 정말 사랑하세요? 100% 사랑하세요? 열정적으로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조금 전에 보았던 고백들처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판단이 내 안에 선한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계산, 하나님 이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게 나를 더 선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내 삶을 선하고 이롭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 당신이 주시는 그것은 내 삶을 악하게 만듭니다 하는 판단이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있지 않나요? 심지어 하나님을 가장 열렬하게 사랑할 때마저도 그런 판단과 그런 유혹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있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가 없는, 아까 사가 보였죠? 죽음의 씨앗이, 죄의 씨앗이 완전 죄된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랑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실체예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실체예요. 어떤 모습으로 계속 보일까요?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를 분리하는 교만은 이웃으로부터도 자기를 분리시키는 교만이 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마음속에 이웃이 있을 리 없습니다. 그는 이웃 앞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언제나 자기를 숨기면서
자기의 유익을 노립니다. 실수와 죄악에 대한 책임을 가능한 한 내 탓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내가 실수가 되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저 사람에 대한 원망이 좀 일어나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내 탓을 전혀 보려는 마음이 없고 다른 사람을 탓하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장 먼저 드는 모습을 우리는 수하게 볼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강변북로를 이렇게 타고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제가 2차선에 있다가 3차선이 2차로에 계속 있었어요. 2차선에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옆에서 한산한 도로였거든요. 근데 이게 옆에서 제 차랑 나란히 가는데 저보다 약간 뒤에 있는 차였어요. 나란히 가는데 이 차가 갑자기 깜빡이를 그냥 아주 순식간에 잠깐 켜더니 제 앞으로 차 앞으로 제 직전 앞으로 이렇게 훅 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순간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렇게 운전하는 분도 계시구나. 얼마나 급하면 저러셨을까 하는 선한 마음이 제 안에 있었으면 좋겠으나 저도 참 사람이 저 안에 있는 약함이 참 다시 한번 그 순간에 깨닫게 되는 뭐 운전해 이러면서 막 감정이 순간적으로 확 나는 거예요. 내 목숨도 위험하게 될까? 아니 운전을 좀 더 느긋하게 하면 내 뒤에다가 내가 조금 더 차가 가면 차가 그렇게 많은 도로가 아니었거든요. 조금 내 차가 더 지나간 뒤에 내 뒤에다가 이렇게 차선을 변경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바로 내 차 앞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서로를 위험하게 만들어 하고 제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 일로 인해서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뭐 운전을 저렇게 하지? 하고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제가 여의도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제 마표대교로 나가기 위해서 차를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변경했어요. 저는 몹시 안전하게 운전을 하기 위해서 2차선을 한 번도 변경하지 않다가 3차선으로 딱 한 번 그때 나가려고 딱 움직이는데 제 옆에 차가 있었어요. 같이 나란히 다니는 차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차를 가려고 제가 깜빡이를 오래전부터 켰는데 이 차가 비켜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수 없다 하면서 제가 엑셀을 꽉 밟아서 이렇게 엑셀을 밟아서 속도를 빨리 내서 저 이 옆에 있는 차보다 속도를 많이 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려고 엑셀을 밟는데 저 나름대로는 엑셀을 밟는다고 했는데 제 차는 좀 작은 차고 이 차가 좀 좋은 차였어요. 외국에서 온 차. 좀 좋은 차였는데 이 차의 엑셀과 제 차의 엑셀이 몹시 다르더라고요. 저는 속도를 낸다고 냈는데 이 차의 엑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제가 겪었던 상황처럼 이 차에 바로 앞으로 이렇게 끼어들어가서 이 차와 제 차가 부딪힐 정도로 제가 차선을 변경해서 빠져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우리 민수 형제 조만간 민수 형제에게 닥칠 일이니까 마음속에 조심하고 그렇게 운전을 조심해서 운전하면 좋겠는데 제 차가 이 차를 바로 앞에서 정말 위험하게 확 차선을 변경해서 이 차 앞으로 끼어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차를 위험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차가 뒤에서 경적을 빵 하고 울렸어요. 그 순간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아까 내 앞에 왔던 사람이 저런 마음이었겠구나.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사람의 탓만 하면서 왜 운전을 저렇게 해? 자기밖에 생각을 못해? 왜 저렇게 차선을 변경을 급하게 해? 이 생각밖에 못했는데 이 사람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구나라는 걸 그 순간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제가 실수를 똑같이 하고 나니까. 그러면서 제가 지금 여기서도 지금 잠깐 저의 부끄러운 이야기였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람들은 어떤 경우가 있어도 내 스스로의 잘못과 내 스스로의 어떤 모습들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조금 더 이해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기보다 자기 보호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을 탓을 하고 가능하면 내 부끄러움은 최대한 숨기고 다른 사람의 잘못이 드러나서 내가 최대한 부끄럽지 않게 되기 위해 자꾸만 변호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가장 큰 모습 중에 하나인데요. 실수와 죄악에 대한 책임을 가능한 한 이웃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합니다. 이웃 앞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언제나 자기를 숨기면서 자기의 유익을 노립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대신에 어떻게 하면 이웃을 이용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 삶이 조금 더 돋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의 소유와 출세와 명예와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저 사람을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사람의 모든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는 동기인 것입니다. 두 번째, 창세기 3장에서는 이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아담이 금지된 나무 열매를 따먹은 바로 그 다음에
아담이 했었던 행동이 있었습니다. 발가벗은 모습을 그가 깨닫게 되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고 몸을 가렸습니다. 죄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는 걸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느끼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먼저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켜서 나 스스로 선하고 악한 것을 판단할 줄 알게, 그것이 내 생각의 선과 악이, 내가 생각하는 선과 악이 나를 하나님처럼 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죄의 모습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습이고,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내 부끄러움을 절대 노출시켜서는 안 돼를 죄가 우리 가운데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아담은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자기 모습을 바로 숨기고 가리고 치마를 엮어서 만들어 입었습니다. 어린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 어린아이였을 때는 내가 내 형제자매도 아니에요. 내 친구가 성별이 다른 어린아이 한 3살, 5살 되었을 때 성별이 다른 아이를 할지라도 그냥 빨개벗고 목욕을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도 그것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냥 놀이가 됐었어요. 그때는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벌거벗고 있어도 상대방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보아도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스스로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재밌어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같이 어울릴 수 있었어요. 어렸을 때는. 그런데 사람이 크면서 어떻게 돼요? 크면서 내가 다른 사람의 모습 속에서 나 스스로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기 시작할 때는 다른 사람 앞에서 내 모습을 벌거벗는 것 절대 보일 수 없어.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약점을 들키게 되는 거 절대 있을 수 없어. 내가 그때 그 은밀한 죄 지었던 거 그거 알려주면 나 수치스러워. 안 돼. 절대 안 돼.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돼. 무덤에서 내가 죽은 뒤에도 그것은 드러나면 안 돼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부끄러워하기 시작할 때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며 자기의 것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순수함과 진실 대신에 자기 은폐와 자기 과장과 가식이 사람 사이에 작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그러실지 아니실지 모르겠지만 술 한 잔으로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잊으려고 합니다. 술을 마시면서 평소에 할 수 없었던 말을,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거나 아니면 화가 났던 말들이거나 관계를 의식해서 하지 못했던 말들이거나 그런 말들을 술 한잔하면서 평소에 할 수 없었던 말들을 술 취한 김에 털어놓으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술을 취해서는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을까지 하면서 그렇게 술 취해서 내가 부끄러움을 솔직하게 털어놓는다고 했을 때 실제로 그게 우리 관계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끄러움을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아주 어린 시절에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줬던 저 친구처럼, 그래서 내가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른 사람에게 노출해도 괜찮은 그런 편안한 관계, 그런 평안함, 그런 안정을 누리고 싶은 사람의 본능적인 욕구가 있는데 성인이 될수록 그렇게 하지 못하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올수록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술 한 잔이라도 하면서 그렇게 털어내서 부끄러움을 오픈하고 노출시키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엔 있어요. 그런데 술을 마시는 걸로 그게 해결이 되지 않아요. 왜요?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욕망이 술 취해서 술로 인해서 어떻게 풀어보려고 해도 그것을 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욕망이 다른 사람 앞에 끊임없이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하게 하는 우리의 죄된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써도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아담은 그래서 치마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치마를 만들어 몸을 가렸습니다. 아담, 곧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드러내는 게 부끄러워서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자기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 싫어서 옷을 입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과시하고 과장하기 위해서 옷을 만들어 입거나 돈을 주고 사 입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한편으로는 전세금이나 월세금을 내지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또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도 점점 사람들은 내가 만약에 가능하다면 수백만 원이나 수천만 원짜리 옷을 입고 또
뭐 우리는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어른들 사이에서는 내가 더 좋은 밍크 코트를 입었어, 내가 겨울에 몇 천만 원짜리 하는 코트를 입었어 하면서 그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서로 자랑하고 비교하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입었는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얼마나 더 그럴듯하게 나를 꾸몄는지, 내가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도록 만들어졌는지를 자꾸만 비교하며 자신을 그렇게 포장하는데 익숙해져 갑니다. 어떤 사람은 없어서 죽는데 그것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마음보다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어떻게 보일까에 더 점점 더 몰두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아담이 입고 다니는 옷은 추위와 더위를 막기 위해서 아니면 남에게 더 예뻐 보이게 하는 그 수단을 넘어서서 자기를 과시하고 과장하는 수단, 자기의 부유함을, 내 지위를 나타냄으로써 타인의 인정과 호감을 얻으려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비싼 옷을 걸치고 있느냐, 얼마나 그럴듯해 보이느냐, 저 사람이 얼마나 멋있게 자신을 꾸몄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그저 남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들이 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잘 알 것입니다. 이 모습은 그냥 사람들은 그냥 꾸미는 걸 좋아해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를 어떻게 더 꾸며야, 더 가려야, 더 그럴듯하게 보여야, 더 비교해서 괜찮아야, 얼마나 더 가려져야 그래야 괜찮은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도록 우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고 이웃이 없습니다. 욕망에 굶주린 자기 자신이 있을 뿐입니다. 바로 여기에 모든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남이야 어찌되든, 나라와 민족이 어찌되든 개의치 않고 자기와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마음, 아무리 소유해도 만족할 줄 모르는 무한한 욕망에 사로잡힌, 자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추구하는 것, 그런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우리 인간의 죄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나를 꾸미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괜찮아 보여도 그래도 여전히 만족을 모르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더 괜찮아야만 한다고 스스로 쫓기는 마음,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에 전체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깊은 마음이고 우리의 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이렇게 알아갔는데요. 다음에 그럼 죄의 용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계속해서 배우고 알아가는 시간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죄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서 또 어떤 죄를 용서받아서 매 주일마다 어떠한 죄를 지었다고 고백해서 우리가 죄인이고 죄된 모습을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 자체가 끊임없이 죄된 생명임을,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려는, 이웃 앞에서 나 자신을 가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안에 가득하며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죄인된 모습임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반역된 마음, 하나님과 떨어지고자 하는 마음, 사람과 사람 앞에서 떨어지고자 하는 이 마음, 이 반역된 마음, 죄된 생명을 우리 스스로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구원, 주님께서만이 알고 계신 선과 악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들려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의 평안함, 더 이상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삶,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안식과 쉼이 있는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